할렐루야. 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얼굴을 보시면서 눈을 마주치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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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인사하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최근 한 조사 연구 기관의 설문에 의하면 한국인들의 종교 인구가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조사에서 만 19세 이상 성인 중 무려 63%가 무종교인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와 같은 종교 인구의 감소가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과거로부터 인간은 믿음, 즉 신앙을 통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수많은 인생의 장벽들을 극복해 왔습니다. 비록 지금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스러워도 신에 대한 초월적인 대상에 대한 그 믿음을 통해서 앞으로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그 소망을 품고 미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믿음이 암울한 현실을 견디게 하는 동시에 미래에 대한 강력한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종교 인구의 감소는 이 시대 사람들이 그러한 믿음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의 위기는 곧 개개인의 미래의 삶에 위기가 왔음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무종교 국가로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의 자살률이 전 세계 1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요즘 소위 MZ라고 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이 믿음보다도 크게 더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경제력이 더 우선되고 있습니다. A 청년의 목표는요, 10년에서 15년만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을 모으고 주식이나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을 통해서 재산을 증식해서 한 10억 정도를 모으는 거랍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고도 평균 연평균 3,500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의 금융 수익을 가지고 리스크 없이 편안하게 살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A 청년의 이 계획은 그가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10년에서 15년 동안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이 사회 경제 위기나 안보 위기 같은 어떠한 위험이나 변수가 생기지도 않고 단 한 번의 실패나 실수도 겪지 않았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숱한 변수와 통제할 수 없는 사고로 인해서 자신들의 계획들이 철저히 무산돼서 좌절하고 살아갑니다. 모든 소망을 잃고 공황에 빠져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모든 계획은 세우는 그 순간부터 어긋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또다시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하게 잘 짜여진 인생의 계획이 아니라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완벽한 인생의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이 우리 삶에 얼마나 결정적인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먼저 그동안 이 믿음에 대해서 그간 너무 자주 오해되어 왔던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을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소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로 이 말 안에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이는 어떤 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따지는 것이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일, 즉 믿음이 발생하는 환경은 바로 이렇게 모든 가능성이 사라져버린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 꼭 시험에 합격할 거라고 믿어. 여러분, 이것은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내가 준비를 더 많이 했으니 합격할 가능성과 확률이 높아졌다는 뜻이죠. 믿음은 가능성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런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내가 공부를 많이 못했는데 근데 나는 내가 합격할 것 같아, 이게 오히려 더 믿음에 가깝습니다. 비록 바람직한 믿음은 아닐지라도 말입니다. 믿음은 가능성을 계산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모두 사라져버린 그 상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도마는 믿음이 어떤 근거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자신은 예수님의 손에 단 그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확인해야 나는 믿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믿음은 예수님의 손에 단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그 창자국을 보고 아, 이제야 믿음이 좀 가네, 이렇게 하는 것 따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러한 도마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 없는 자. 또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또한 부연하셨습니다. 즉 믿음은 가능성이나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그 순간에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 즉 소망에서 옵니다. 또한 소망은 깊은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면 상대를 향한 기대와 바람을 가지게 되죠. 내 아내나 내 남편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존중하고 사랑해 주기를, 외도하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버리거나 하지 않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그래,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할 거야 라는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은 믿음의 동기이며 소망은 믿음의 과정이며 믿음은 사랑과 소망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 소망, 사랑은 서로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프로세스입니다. 믿음의 전 과정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의 관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먹고 살던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당신과 교제하고 당신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소망하셨습니다. 그래서 70이 넘은 나이에도 아들이 없던 그에게 아들 주겠다라는 불가능한 약속을 통해서 그에게 믿음의 관계가 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음으로 훗날 아들 이삭을 얻었고, 이로써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서로 믿는 관계, 즉 언약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된 사람들을 언약 백성, 약속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와 같이 아브라함이 언약의 백성이 된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약속은 믿음으로 맺는 것이라는 거예요. 본문 13절, 14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부동산 관련 계약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 필요하고 등초본, 인감증명서, 도장, 대출 받으실 때는 담보나 보증인 서류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서로가 이 계약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서류를 잔뜩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계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전세 사기나 부동산 사기, 여러 가지 사기를 당하는 일이 많죠. 아무리 서류를 많이 챙기고 계약서를 꼼꼼히 잘 쓰고 잘 봐도 사기꾼들이 사기치고자 작정하고 달려들면 방법이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 계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와 계약을 맺는 그 대상인 것입니다. 누구와 약속을 하느냐.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 백성, 약속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수많은 증거들 때문이 아니에요. 무슨 등기나 보증 서류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잔뜩 내미셨기 때문에 이쯤이면 되겠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내놓으신 것은 단지 80 다 된 노인에게 내게 아들을 줄 거야, 그래서 너를 통해 이 땅에 내 이름으로 된 나라를 세울 거야, 어떻게 나를 믿어 볼 테냐, 이 말 한마디였어요.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적어도 그 당시에는 말뿐이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고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훗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바로 그 약속을 문서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믿어서 약속한 것이지 철동같이 한 약속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에요. 때문에 약속은 믿음이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약속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을 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약속은 무의미한, 무가치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제대로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왜 못 지켰습니까? 율법이 지키기 너무나 어려워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깨졌기 때문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믿음이 깨진 것이 아니라 믿음이 깨졌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마음이 생기지를 않았던 겁니다. 믿음 없는 약속이 대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오늘부터 교회 열심히 나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대하고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이거저거 하라고 요구합니까? 믿으라고 말씀드려요. 그처럼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야말로 가장 큰 순종이자 가장 온전한 계명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19절,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길지만 우리 찬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의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일반적인 의미로는 선하고 고결한 인격자, 남을 위해 희생하거나 옳은 일을 곧게 하는 사람, 그것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의인의 정의는 성경에 나타나는 의인의 정의와는 결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의 또는 의인은 바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는 것 또는 믿는 사람을 의 또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인으로서 인정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아들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의 나이 100세에 이루어졌습니다. 무려 25년 지나서야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셨을 그 당시 아브라함은 당장이라도 이제 곧 아들이 생기겠구나 라고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30년 가까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자식이 앞으로 큰 인물이 되게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자꾸만 대학에 떨어지는 거예요. 취업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손대는 사업마다 다 망하고 도대체 저 녀석이 언제 큰 인물이 될지 가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어요. 가능성이 1도 없을 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99세가 되어서 이제 걷기도 힘들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의인입니다. 그래서 그가 의인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때문에 성도가 불가능 앞에 좌절하는 것, 그것은 의가 아닙니다. 불가능 앞에 포기하는 것도 의가 아닙니다. 불가능 앞에 하나님께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품지 않는 것, 그것은 의가 아닙니다. 기다림에 지치고 아무런 조짐도 보이지 않음에 실망하고 이제는 그 어떤 수를 써도 가망이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까지도 소망을 놓지 않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고백하면서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의인은 가능성과 확률과 근거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의인이에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퇴화되어 버린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바랄 걸 바라고 바랄 수 없는 걸 바라지 않는 아주 합리적인 이성이 이 교회 가운데 믿음이라는 자리를 대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사하실 하나님의 권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언약 백성, 이 교회의 믿음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그렇게 과한 걸, 그렇게 허황된 걸, 그런 걸 들어주시겠어? 나는 그런 허황된 기도는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참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은 기도의 끝이 아니라 기도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임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닫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죄 용서의 은혜를 깨닫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건강의 복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복입니까? 아니면 물질의 복입니까? 사도 바울은 앞서 읽은 말씀에서 우리 언약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복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것, 다윗의 말을 인용해서 선언하고 있어요. 성도에게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 혼나지 않고 벌받지 않는 것, 그것만큼의 큰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유명한 부흥사 무디에게 한 여자 성도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범죄를 해도 하나님은 저를 그대로 놔두세요. 아무래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마다 벌을 받아야 한다면 아마도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성할 날이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바르게 잘 살고 있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너희는 멸시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잘못을 하나님께서 대신 스스로 책임지시고 대신 담당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강력 범죄의 연령이 낮아지면서 촉법 소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촉법 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로,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촉법 소년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이유는 이 해당 연령의 범죄를 지은 아이들이 이 법을 악용한다는 데 있어요. 그 아이들은 자신이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강력 범죄를 마음껏 저지르고 다닙니다. 그들은 이 사회가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관용과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기망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촉법 소년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죄 용서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있어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악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면 되지, 그래도 천국은 갈 수 있겠지,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저것들은 회개하면 그만이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죄 용서의 그 은혜에 무뎌지지 않는 거예요.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 앞에 무책임해지거나 방자해지지 않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면서 그분의 사랑에 온전한 믿음으로 화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드와이트 무디는 4가지 믿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첫째,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얼마 안가 자신에게 실망할 것이다. 둘째, 친구를 믿어보라. 그들은 어느 날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헤어지게 될 것이다. 셋째,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날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엎을 것이다. 넷째,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십니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응답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게 될 것임을 기억하시는, 그래서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 말씀이기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참된 믿음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랄 걸 바라고 바랄 수 없는 걸 바라지 않는 것이, 그것이 합리적인 이성이고 믿음이라고 변질되어 온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우리의 믿음,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그 본질에 가까운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절망스러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